지금은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을 봐요. 물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서 일어나서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오늘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일 뿐이에요.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처음 이름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요. 호세아라고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그런데요,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고 하지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또 신약계 예수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뜻이 다 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 그렇지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자, 세상의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거에 대한 예표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내가 구원하여 나의 약속의 땅에 들여놨다는 그러한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세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하던 자고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무엇을 예표하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고 여러 가지를 예표하지만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단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왜 여호수아를 택했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7장부터 보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모세가 내일 싸움에 나가라고 말하니까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해요. 뿐만 아니에요. 십계명 받으러 갈 때도 모세 옆에 따라가다가 중턱까지 갔다가 40일을 또 기다려요. 그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 시간에 밑에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 짓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40일 동안 고생은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빠지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주님과 만났던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무리바 물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 위에 갈 수 없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할 일이지. 그래, 맞아. 나는 그에게 늘 명령할 때 담대해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기업을 주실 거야. 그렇게 전해야지. 그래서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너 앞에 여호와가 이미 가실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너로 통해서 차지하게 할 거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7절에서 우리가 같이 봤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나 모세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을 자꾸만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이제는 백성들로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재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도해서 너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 너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해. 너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한다면 내가 변함없이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나는 늘 너와 함께 해. 근데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 너가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계속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결국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의 명령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따랐나 우리가 1장을 1절 보고 10절 보고 그리고 오늘 16절까지 다 볼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서. 아, 모세가 어떻게 했지? 모세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 됐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벌써 순종하고 이미 벌써 믿고 가는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고서 정말 백성들 앞에 관리들 앞에 나가서 이제 따르라고 준비하라고 사흘 후에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양식 준비하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며 우리가 다 행할 거라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갈 거라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따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1장의 내용이 24장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가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서 들어가요. 들어간 후에요. 주님께서 5장부터 12장까지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말씀하시니까요. 이제는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이제 다 받았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았네? 그 땅을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려요. 쉼을 누려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쉼을 주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그것을 다짐시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크게 나누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나눈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들어가는 내용이고 5장부터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차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장부터는 22장까지는 그 차지한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내용이고 이제 그 땅에서 다 내 거 하나님께서 내 것도 아닌 그 땅 다 주신 다음에 그 땅에서 쉼을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 하나님은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세요. 부르세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부르시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사람들, 죄를 해결함 받고 용서함 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창조주와 구속주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만 그 약속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일어나서 이 요단강 건너가. 내가 그들에게 다 줄 거야. 그 땅은 지금 갑자기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모세에게 말한 그 땅. 그 땅을 내가 모두 너에게 줬어. 그러면서 1장 4절에서 어디까지인지 다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는 다 믿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모세의 말을 다 따르지 않아서 나하고 갈렙만 남고 이제 2세대들 뿐인데 이 2세대들은 내 말을 순종할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
이 모든 땅,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이 모든 땅 너 차지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담대라 말씀하시면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요, 말씀에서 나와요. 한마디 듣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마디 듣는다고 나올 것 같으면요, 다 담대할 수 있어요. 다 강할 수 있어요. 한마디 듣는다고 담대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이 혹시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혹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거예요.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아담부터 이 세상에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아담부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또 붙잡아 준다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순종하는 자,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뭐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네?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순종했네? 그런데 이 두 갈림길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참아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결정했구나. 이삭도 그러네? 야곱은 더 심하네? 어이구, 이 12아들은 뭐야? 해도 너무했네. 어떻게 이러한 12아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나? 아이고, 내가 모세의 종이었는데 아이고,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었구나. 아이고, 나는 모세가 믿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순종한, 아이고, 이건 뭐야? 출애굽기 3장을 읽어봤더니 아이고, 이랬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 아, 하라는 것만 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그래서 내가 정말 묵상해 봤더니 와, 정말 나 같은 사람뿐이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네. 나는 이제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 와, 내가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 이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요,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백날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늘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날마다 들려요. 날마다 들려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놀랍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갈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식 준비하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차지할 것입니다.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갑시다. 여러분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파워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도록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순종, 처음에 시작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순종만 한다면, 저도 죽을 것 같았을 텐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자유함이 있었어요. 물론 보여지는 거는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 옆에서 나한테 함부로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더 함부로 하고 더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유함.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끊어내면서 이 죄가 끊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끊어진 죄가 많으니까. 못 끊을 것 같은 죄도 다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죄를 끊으면 이제 나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불러주시겠네. 그때를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함은요, 이 세상에서 상상을 못하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강하고 담대해져 보니까요,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요, 그 말씀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호수아가 너희 왜 모세가 지난번에 민수기에서 말했던 거 있지? 민수기 32장 17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기가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 그때 민수기 32장 17절부터 했던 말 너희 기억하지? 그때 너희가 뭐라고 약속했어? 그때 했던 말 그것을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순종해. 지금 이 평안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두 지파 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모리, 시온과 바사나 옥을 다 쳐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처자식을 다 여기다 놓고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네야 안식과 쉼이 있지만 지금 9지파 반은 아직 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 했던 약속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17절부터 있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일단 거주하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무장하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까지 다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요 앞서서 갈게요. 앞서서. 우리가 뒤쳐져서 가거나 섞여서 가지 않고요, 우리는 일단 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주셨는데 받은 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요 앞서서 갈게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우리와 똑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 절대 돌아오지 않을게요. 다 차지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서쪽에서는 안 가고요, 여기도 있는데 우리가 또 달라 그러지, 아무리 같이 싸워도 우리는 달라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서요 여기에서 머물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해. 너희의 모든 소유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함께 우리와 싸우자. 그리고 너희가 다 싸운다면 돌아와 너희 이 땅 차지해. 그때 민수기 32장에서 했던 말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와,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것을 부탁해요.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행할 거래. 다. 이것이요 원문에서는요 5번이나 나와요. 다 모두. 당신이 말하는 건 우리가 다 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순종했대요 범사에. 근데요 자기 수준에서는 나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이 세대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부모들은 못했지만 겨우 이 세대들은 그냥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쫓아온 거. 하나님은요 그거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 범사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럴 수 있는데요. 그래 너 그거 하기 싫었었는데도 순종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이렇게 이쁜 거예요. 100%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딴짓했던 사람은 이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은 이제는 한번 순종해 볼까? 내가 이 시점에서 하기 싫은데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쫓아온다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가운데 또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 괜찮아요. 주님이 그런 것까지 막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준에 오르면 하나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그 수준별로 하세요. 이제 걸음만 아장아장하는데 너 왜 100m 왜 20초 만에 못 뛰어 막 절대 안 그러세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여줄 거는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하고 함께 하는 것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도 결심을 하니 너희 여호수아 다 따라야 돼. 한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거. 만약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와, 이 정도까지 한 마음으로 가니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과 이 소원과 이 기도를 누가 했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막 3,000명 5,000명 전도할 때 자기가 또 붙잡히고 또 갇히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뭘 깨닫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거스르는구나. 거스르는 세상이 있지만 능히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겠구나.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도 모이고 저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지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요. 근데 저희가 원수 갚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성질이 못되고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결국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말한 대로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는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땅 다 정복하고 땅 다 분배하고 다 나누고 이제 안식하고 편하게 쉬는 그때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온 혼신의 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아 놓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강조하면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냐면요, 3번씩이나 반복해요. 그 말씀이 20절부터 나와요. 아무리 너희가 섬기겠다 그래도 혹시 너희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요, 알겠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2절을 불러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를 택하고 그만 섬겨. 스스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얘 알았다니까요. 우리 서로 증인 될게요. 이제 2번 했어요. 자기네들 각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부족해서 서로 증인하래요. 이걸로도 안 돼요. 여호수아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정말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수아의 일생 동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날까지는 누구만 섬겼대요?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는 리더, 이 한 사람의 종, 이 사람의 확신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 확신이 전염되는 거고요. 그때 한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복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신다는 거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